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것 기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여기 본문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도 보이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보셨습니까? 강한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된 신비스러운 현상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성도님들은 안 찾아다니십니까? 안 찾아다니신다고요? 이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놀랍고 또 기적 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그 능력과 역사가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 집회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시죠? 왜 모입니까? 보려고 또는 들으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들리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지도 않고 문제가 있대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 예? 하나됨. 네, 하나됨도 나타납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 예배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건 아직까지 못 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타나셨다라고 믿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야지. 아멘,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성령의 사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십니다.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부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성자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성자께서 완수하시고 그것을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그것을 믿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역할은 합치돼서 하나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성자께서 실현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 이 세 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 첫째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각 사람 속에서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셨는데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거룩하지 않다, 음란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아닌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가 쉽지 않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들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죠. 못하는데도 웃으시는 분은 뭐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야지 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시옵소서 하죠. 받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때 얼굴 탁 표정을 보니까 전혀 도울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냥 나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그 의지가 얼굴에 써 있는데 거기서 남아있어서 뭐 하겠다라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겠다라고 하실 때 거기서 달라붙어 가지고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그냥 나오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 제가 한번 요청을 했으니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요청이 아니에요. 요청이 아닙니다. 차라리 요청하려면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즉각 주세요. 여기서 기도는 뭐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살라라는 요청 기도가 아닌 경청 기도예요. 경청 기도. 들으시는 기도 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뭐죠? 감사가 뭐냐면요. 고마움이죠. 고마움이 뭡니까? 감사죠. 이 감사의 의미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그 다음에 나한테 베푸신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도저히 이게 무슨 감사냐 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내서 그 가치를 알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서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과거에 성령은 간헐적으로 오셨다 그 역할을 다하고 하시면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과 더불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 옆에 방 한 칸 만들어서 손님으로 모시고 삶을 내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 이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와 삶을 동행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령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요, 그분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방언도 하게 하십니다.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발 그런 삶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진수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근본적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첫 번째. 2장 4절에서 8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2장 4절과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본문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른 언어, 즉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해설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 이 언어가 뭐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의 못해요. 제가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이 외국어를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자,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6월절에 왔어요. 제사 드리러. 그리고 거의 뭐 50일을 거기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죠. 예수님이 죽는 거 다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했는데 조금 더 특정해서 어떤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을 썼어요. 제자들이 한 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때 뭐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그때의 통용어 헬라어를 쓸 수 있을 거고요. 히브리인들의 대부분은 아람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온 사람 굉장히 많은 데서 왔죠. 예? 많은 데서 왔죠. 어디서 왔냐? 천하만국에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파데인, 메데인, 엘라멘,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고네,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제자들은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합니까?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전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요? 자기 말로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유대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 갔다, 이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라 하면 언제 발생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BC 732년에, 유다가 망할 때 BC 605년서부터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거의 길게는 700년, 짧게는 60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6월절을 맞이하면 그 자기 동족의 명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어요. 여러분, 600년, 700년을 다른 외국에 살았을 때 히브리 문화에 더 익숙합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민 지역의 문화에 익숙합니까? 여러분, 미국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민자들 불과 길어야 50년 정도. 그 정도예요. 뭐 초기에 간 사람 100년은 됐어도 거의 50년, 그 후손들이 지금 뭐 20대, 30대거든요. 우리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가봤거든요. 안 써요. 교회에서 영어부, 그거는 이민 2세들이에요. 거의 못 씁니다. 근데 그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 제자들이 쓰는 언어는 뭐냐?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야. 근데 그들이 알아듣는 것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온 지역의 말로 알아.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나는 내 말로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말로 안 알아들었다. 그거를 떠나서요. 더 쉽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 누구냐면 프렌시 셰이퍼인데요. 그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제발 불신자들이 알아듣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하는 말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아주 그들이, 불신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먼 데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가까운 데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땅끝에, 여러분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예?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방언. 예.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방언을 하게 하세요. 방언의 첫 번째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이 방언은 뭐가 있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방언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방언도 아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요. 저는 전자를 취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의 방언을 받아서 통역을 할 때 통역의 은사를 받은 100사람 또는 10사람이 그 방언한 사람의 그 방언을 받아서 각각 주는 거예요. 녹음기를. 틀어서 한번 해석하라. 받아요. 그러면 방언을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면 그 10사람의 통역이 다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똑같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 방언의 목적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삶.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역사이십니다. 자, 두 번째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2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시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주보를 보면 16, 17,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전체를 다 안 읽고요. 세 구절만 읽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는데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요. 19절 보시죠.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섬찟하죠? 그런데 여기 예언, 환상, 꿈을 얘기하면서 이거 빼놓고 얘기해요. 빼놓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뭘 보느냐. 마지막 절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꿈을 꾸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예언도 하시고요, 환상도 보시고요,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되지 마십시오. 무슨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환상과 꿈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모두 다 직업적으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기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람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 삶을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행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37절에서 42절인데요. 거기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37, 38, 4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교회가 해야 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첫째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는 헤어집니다. 물론 이 순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교육받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헤어져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육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소위 악령의 역사입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가 성도들이 많죠.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안 나가라고 하면 조금 그대로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거를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이 뭐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훈련되고 성장해서 무장이 되고 흩어져야 되는데 교육도 안 되고 무장도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는데
성도들이 흩어진다. 이거는 바람직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거기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어요. 이 교회가 바람직한 교육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결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요.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결코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제가 입에 거품까지는 안 품어도 그렇게 강조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의 한 50% 정도만 참여합니다. 저는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이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좀 뭐 그걸 믿지 않고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명에서 150명입니다. 몇 퍼센트예요? 1%인가요? 1%? 그러니까 요즘 그 교회가 안 나가 교인들로 교회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안 나가요. 자, 두 번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교제하다가 대화하다가 아닙니다. 대화하다가 아니라 삶을 나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고민, 아픔, 상처 이거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내가 살아가는 삶에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교회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떼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청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가득 찬 것.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남기신 자신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